하루는 어떤 아주머니가 병원을 찾아가 의사 선생님께 하소연해요. 선생님, 저는 살이 너무 쪄서 걱정이에요. 살을 좀 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야기하죠. 의사는 아주머니를 여러모로 진단한 후에 말합니다. 아무래도 선생님 살을 빼는 데는 그저 식이요법이 제일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하세요. 현미밥 한 그릇에 묽은 야채 국물을 만들어서 함께 드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곁들여서 과일을 하나만 드시도록 하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살이 빠질 겁니다. 그러자 그 아주머니는 그 정도야 얼마든지 하겠다는 듯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그리고 무언가 궁금한 점이 있다는 듯이 다시 의사에게 묻지요. 그런데 선생님, 방금 선생님이 먹으라고 한 걸 제가 식전에 먹어야 하나요? 식후에 먹어야 하나요?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똑같은 상황에서 생각이 전혀 다른 것을 동상이몽이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왜요? 저런 분이 우리 왕이 되면 배고플 일은 없겠다. 하지만 그들은 동상이몽,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떡을 먹고 배가 부른 이유 탓이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주시기 원한 것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자기의 살과 피였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섭니다. 또 근심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죽어야만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아셨지만 제자들은 살아계셔야만 자기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리라고 동상이몽을 꿈꾸었기 때문이었어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그것을 해석하고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도 인간이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나 주님의 심정을 알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 말씀하신 의도 그대로 가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동상이몽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주님과 같은 꿈을 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생각과 같은 소원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물론 나사로 같은 사람도 죽었다 살아난 적이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과 같은 영원한 부활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나사로는 다시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사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퍼뜨리도록 사주합니다. 지난 시간 잠깐 살펴본 것처럼 마태도 이 사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거짓 소문으로 선동하고 왜곡해도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복음서 저자인 마태는 분명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던 거죠. 하지만 그 당시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르던 사람들조차도 이런 거짓 정보를 듣고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 16절 이하를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의심하는 사람들이란 11명의 제자들 중 일부라기보다는 11제자와 함께 모인 500여 명의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던 제자들 중 하나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의 예수님께 경배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저분이 정말 예수님이 맞으신 걸까 의심을 했다는 거죠.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왜 그리로 나와왔겠습니까? 본문 말씀처럼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주님이 그리로 모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자리에 나와서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도 아무리 많은 기적, 아무리 많은 체험을 공개하셨어도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더러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예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듣고도 이 중에 380명은 떠나가고 120명만 남아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봐야만 믿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보고 믿을 수 있음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통해 주님을 영접한 분들,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 중에는 더러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그 기적의 의미를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가령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사복음서가 함께 다루고 있는 유일한 사건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 기적을 요한복음을 보면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적이 영어로 미라클이라면 표적은 사인입니다. 미라클이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현상을 의미한다면 사인은 이 미라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를 가르쳐 주는데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능력을 표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봐라,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사람들이 그 표적, 사인을 보고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저분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고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아요. 기적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떡을 먹고 배가 잔뜩 불러서 저분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으면 우리가 배를 굶을 걱정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은사를 사모하는 분들 중에는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에 덕을 세우는데 사용하려고 하기보다는 남들이 볼 때 그래도 뭔가 내가 좀 멋져 보이지 않을까, 내가 좀 신령해 보이지 않을까, 남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지 않지 않을까, 이런 사적인 욕심 때문에 바라는 분들도 더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은 절대 우리의 수단이나 도구가 될 수 없어요. 그것을 주신 주님의 목적대로 순종할 때, 주님의 이름의 영광에 걸맞게 행동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쉽게 자기 멋대로 기적을 해석하고 주님의 능력을 쓰려고 했던 사람들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 또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 주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꽤 오래전에 윤복희라는 가수가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부른 적이 있어요. 쓸쓸하고 허전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뭐 있잖아요, 이 노래. 훗날 윤복희 씨는 이 노래 속에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다고 이야기하죠.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이 노랫말처럼 자기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도 어쩌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때 나를 지켜주기 위해 내 곁에 계신 정도로만 예수님을 인정해 드리지는 않냐는 거예요. 내가 위로받아야 할 때, 내가 보호받아야 할 때, 내 문제가 해결받아야 할 때. 물론 예수님은 나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도움 주세요. 선한 목자십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해결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단지 그것만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려는 이유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끝나면 그건 문제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보면 특별히 다른 새로운 가르침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의 의미는 공생의 3년 동안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복음서에 기록된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 대단히 다른 건 없지만 선명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먼저 19절부터 20절 초반부까지를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당부하신 말씀은 우리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똑같이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록한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에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3번이나 베드로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당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사명대로 살아라,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20절 후반부를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덧붙여 주시지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사명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로 그 사명대로 우리가 살 때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동행해 주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맥상 이 두 말씀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에 대한 가르침인데, 곧 너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는 일을 할 때 언제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코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전도의 전선에 나 혼자 내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도 성령으로 그 현장마다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일부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전파의 사명,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에 관해서 예수님은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3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복음 전파 속에는, 그 사명 속에는 이 3가지 구체적인 요소가 반드시 들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다. 제자로 삼는 것이다. 두 번째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고, 마지막 3번째가 뭡니까?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 복음의 씨만 뿌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의 증인으로 올바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먹이고 양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의 전초기지라면,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라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역시 이 3가지 기본 틀 안에서 설명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교회에게 주신 아주 구체적인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복음 전파,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과 상관없이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거나 정치적 야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려는 사람들도 더러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교회와 성도의 존재의 목적은 영혼을 살리는 데 있는 것이지 종교적 행위 자체, 어떤 정치 집단을 이루는 데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주님이 부탁하신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전혀 끝까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주님과 성령으로 동행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과거에 받은 은사, 과거에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만 가지고 일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고 일하면서도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따르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명을 맡긴 제자들을 향해서 분명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다고요. 어떤 이들은 나는 그냥 교회는 열심히 다니겠는데 전도는 내 적성에 안 맞아요. 내가 누구 가르치는 건 못해요.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평생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남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권면하고 싶지만 괜히 싸움 나고 관계가 틀어질까 봐 용기가 안 나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지혜가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말주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거라고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말솜씨로, 내 권능으로, 내 지혜로 남을 굴복시킬 수 있으면 주님이 왜 필요합니까? 그게 안 되는 거 주님도 아세요. 그러니까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능력보다 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충성이 그래서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용기보다 필요한 게 주님과 늘 동행하는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거부할 수 없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일 감당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신 거죠. 그래서 돌아보면 지난날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에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미래 속에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과거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나의 문제 속에서, 나의 질병 속에서 나를 붙드시고 지키시며 끝까지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중세 수도사들은 하루 한 차례씩 메멘토 모리라는 라틴어를 암송했다고 해요. 메멘토 모리,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기대했던 것만큼 좋은 뜻은 아니죠. 메멘토 모리.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을 암송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100년을 해로하자고 굳게 맹세하지만 부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코흘리게 철부지들을 두고 부모가 먼저 가는가 하면 노부모를 놔둔 채 자식이 먼저 갈 수도 있는 게 이 땅에서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행복한 환경이라고 해서 영원한 것도 아니고 고통스럽다고 해도 언젠간 그 순간도 지나갑니다. 지금 내가 자족하고 만족하고 흐뭇해하고 있는 그것들도 영원히 내 곁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메멘토 모리, 우리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따라서 그런 우리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의 약속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순간에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 영혼이 스올로 내려가는 순간에도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는 분은 영원한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슬픔도 있고 이별의 아픔도 있습니다. 실패도 있고 죽음도 있어요. 메멘토 모리라는 라틴어처럼 나도 이 세상과 이별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사명을 품고 산다면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주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귀하고 복된 삶을 절대 놓치지 않는 여러분의 귀한 순종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전에 어느 권사님께서 제게 작지만 아주 예쁜 화분을 선물해 준 적이 있었어요. 물도 부지런히 준 것 같은데 꽃이 활짝 피지 않고 점점 시드는 거예요. 그래서 꽃에 대해 전문가인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글쎄 제 책상이 창가와 너무 떨어져 있어서 햇볕을 충분히 받지 못해 그렇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너무 작은 꽃이었는데 그렇게 작고 여려 보이는 꽃잎일지라도 태양빛을 쬐어야만 오히려 잘 자라는 게 자연의 이치라는 거예요. 왜 우리 신앙에는 열매가 그렇게 더디 맺히는 걸까요? 안타깝잖아요. 어쩌면 시원한 물만 공급받고 뜨거운 햇빛은 피해 가려고 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원하는데 나를 연단하시는 채찍질은 밀어내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인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하지만 광야에서 떡을 먹은 사람들처럼 내가 힘들 때만, 문제가 있을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은 화분에 물만 주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죠. 이글거리는 태양빛을 받아내야 하는 것처럼 때로는 고통스럽고 수고스러울지라도 아플지라도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해야 우리는 진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이며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결론입니다. 마태복음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충만하기 원해요.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마지막 주님이 주신 사명처럼 다른 누군가를 주님의 제자로 인도하고 양육할 수 있는 아름다운 헌신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